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193개 나라가 있다 합니다. 193개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어가 5,445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5,445개 언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나온 거지, 아마 조사가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풍습이 다르고, 또 여러분 가정마다 가풍이 있듯이 나라, 지역, 풍속이 다 다르고 분위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피부색도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나눕니다. 그것도 백인도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 백인 가운데서도 좀 덜 허옇고 그런 사람이 있고, 황인종도 마찬가지고 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똑같습니까? 쌍둥이는 얼굴이 다 다르죠. 얼핏은 비슷하지만 다르거든요. 이 땅에는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다른 것이 더 많은 세상이죠. 근데 우리 이게 넓게 크게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하늘 아래에 있고, 지구라는 곳에 있잖아요. 지구라는 곳. 하늘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께로도 보냄받은 자들이 있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들. 이건 똑같아. 똑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 세상을 주관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사야에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 어디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되지만은 다 모르죠.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게 바다라고 그러는데, 바다가 넓다는 건 알지만 우리 인간이 바닷물을 다 담을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지, 이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교해요. 하나님 실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런데 실감하는 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도 하나님을 신앙하지만은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은 아마도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디든지 다를 겁니다. 오늘 내가 실감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 부름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실감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5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병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랑 함께 있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한다. 말이 안 맞죠, 좀. 하지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대단한 분이다. 요 정도이지. 저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먼저 귀신 들린 아들을 상대했던 제자들입니다. 어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소문을 듣고 그 제자들도 즉기 예수님께 데려오기 뭐하니까 그 제자들도 대단하겠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쩔쩔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봅시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 나타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저 제자들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있잖아요, 그건. 근데 제자들이 왔더니 제자들이 쩔쩔매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주님께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맞습니까? 내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 생각해요. 귀신 쫓아내야 됩니까? 안 쫓아내야 됩니까? 앞에 보기에도 이런 게 나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권능이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은요, 내가 놀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지닌 힘보다가 큰 게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못하지만은, 내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능력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안 되겠는데. 나 안 되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지. 쟤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건 우리 못하는데 수준 이해되시죠?
바로 하나님을 실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을 실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다음에 천국 가면 다 알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요 도덕 윤리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도덕 윤리 수준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도 포함하지만은 도덕과 윤리가 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악의 세력과도 물리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못하잖아. 그걸 못하고 도덕 윤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른 종교들이 볼 때도 뭐 우리랑 똑같은 애 뭐. 라고 여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죠?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이래 요한이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면 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은 뭐 능력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같이 안 금방 끊어버렸다 이 말을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와 계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다르고 저 사람이 다 다르지만은 두 사람 우리를 주관하시면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관해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도 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을 통해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면 좋고 저 사람 기분 나빠 뒤게. 우리 교단이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그럽니다. 우리 교단만 천국 갑니까? 우리 합동치만 천국 갑니까? 작은 교단일지라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가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거만 하면 안 된다. 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저 집사님이나 저 권사님을 통해 할 수 있다? 저번에 하면 아이고 이래야 되는 우리는 내가 하면 기분 나쁘네 뒤에. 이런 수준.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시야를 넓힙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만의 하나님. 자, 우리는 편을 잘 가립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은 편 가리기 잘하잖아요. 자격증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사탄을 쫓아냈다? 그러면 하나님 편인가, 사탄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잖아. 사탄 쫓아냈으니까. 나도 사탄을 쫓아냈다?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야. 우리 같은 편이야. 근데, 교회가 다르니까, 교파가 다르니까, 한 부모 앞에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똑같은 거지. 우기죠? 바로 그거든. 그러지 말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통하여 뭔 일을 나타낼 수 있지만 내일은 저 사람을 통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큰 교회를 통할 수 있고 작은 교회를 통할 수도 있고 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일본 보십시오. 지네들이 하다 한국이 초월하니까 배가 아파서 생각났잖아요. 저런 못된 근성들. 사탄이 지배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굴이 다르듯이 다른 것이 너무 많아.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서 만나요? 천국 만나요. 천국. 옆집 교회가 달라. 인상 째려봤는데 천국 만나서 무안에서 어떻게 올 거예요? 내일 째려보고 그랬는데 교회 다르다고, 교파 다르다고. 저는 군목 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인정받은 교파들 다 왔어. 저 그때 우리 합동치만 잘하다가 거기 가서 다른 교파 처음 봤어 내가.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였어? 밥 먹을 때 웃겨요. 신부는 또 이렇게 하고 먹고 법사를 못 갚고 밥 먹고 그래. 별인 것들 다 있다. 저런 거 가지고 하지 말자. 저 그때 눈이 띄었어. 그때는. 그전에는 우리 교단밖에 몰라요. 우리 교단밖에. 우리 교단만 천국한 줄 알았어. 부끄럽습니다. 그거 가본 게 별게 다 왔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교단에는요, 휴식 시간에 한 잔 마시자 이거 막 보고 휴식 시간에 목사들끼리 막 싸워. 야, 왜 마시냐? 어떠냐? 나 속으로 별놈들 다 있네. 저.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어. 별세계다. 기자 들어가는 동네들이 좀 그러더라고. 친하게 안 맞더라고. 기자 들어가는 동네. 거기 잘 마시고 잘 피워. 대부분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요. 주님에 가서는, 야, 너 뭐 많이 마셨대. 뭐 창피한 거지.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장치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왜 죽어요, 왜?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는 이 로마 집에서 벗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다른 데 십자가 돌아. 말도 안 되지, 말도. 그잖아. 말도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저놈들 다 깨부쳐야 되는데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한테 맞추려고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 제일 주범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똑바로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범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은 깨닫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깨닫습니다. 몸들 꼭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없을 때 그 깨달아. 일찍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진리란 깨달아야 받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못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야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 얘기합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깨닫고 막 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깨닫게 하는데, 왜 나는 안 깨닫게 해주세요? 애들이 엄마가 만약에 한 녀석한테는 뭐 주고 안 주면 땡깡 부리잖아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님에게는 깨닫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깨? 이게 따져야 될 텐데,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고, 시샘에, 별걸 가지고 설치네. 이런 거.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지. 내가 고쳐야 돼. 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있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51절부터 여러분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러면 성경에서 소개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인들. 자,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난 핏줄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이에요, 혼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에이 제가들 말이야.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쌍놈 있었죠? 저 쌍것들 저것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우한 거 마음으로 무시했어 되게. 저것들 말이야 믿음 못 지고 변질되었고 사마리아인데 저것들 이렇게 무혈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었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이 싫어. 아, 이거 지들도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가 시기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사이가 좋지 않았어. 사이. 그런 사이였었어. 우리 주님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승천하실 기약을 앞두고 사람들을 통해 보내가지고 야 사마리아로 들어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펄쩍 뜁니다. 안 돼요. 거기 그러면 큰일 나요. 의사로 말하면 테러 당해 테러. 하나님 우리 싫어하는데 우리 거기 가면 우리 그냥 몰려가지고 죽어요. 막 이랬어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말이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런 뜻을 모르고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주님을 생각해서 자기 생각했어요? 주님도 생각했지만 우리 죽어요. 잘못하면 우리 죽어요. 이게 바로 우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나한테 손해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들이 많죠?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하며 54절 보니까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덤비면 확 불질러하고 하늘에 불 내려라 죽여버리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으시면 55절에 꾸짖으시고 시끄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다른 말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혼자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은혜 베풀 수 있었지만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게 나오죠. 딴 데 보면 그죠? 근데 당시 제자들이 싫어하니까 같이 거기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할 때 우리가 팔쩍 뛸 거. 안 돼요, 주님. 아이고, 내 입장 곤란한데 그러면 내가 입장 곤란한데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럼 내 자존심이 깨지는데 주님 왜 그런 걸 시키세요? 주님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거 시키시고 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거. 근데 주님 좋아도 내가 싫은데 그게 망설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내가 싫어하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명하실까요? 신목사, 너 한 골통 좀 먹어라, 이 녀석. 그런 의 주시겠어요? 안 해요. 예. 내가 네가 싫어하는 거, 힘들어 안다. 해봐라.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걸 볼 수 있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고 어려운 건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목숨 내놓지 뭐. 목숨 내놓으면 되지. 그게 제일 편해, 마음 편해. 목숨 내놓는데 자존심이 뭐가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편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힘들거나 어렵다고 손해된다고 남들 안 안아준다고 거부한 적 없습니다. 안 해. 저는 그게 뜻입니까? 믿는 거지. 하다가 욕도 먹은 적도 있고 자존심 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가립니다. 저는. 왜? 주님이 내게 명하신 건데 주님이 아셔서 원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려 명하신 건데 저는 사실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남들이 못 느끼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하여튼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는 안 가립니다. 하나님 나한테 죄 지는 거 시키겠어요? 주님이 명하신 거는 저는 안 가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뭘 명하신 줄 아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실감되는 거, 하나님이 실감되는 거예요. 자꾸 내 입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실감이 안 돼, 실감이 안 돼. 함께 하면서도 쟤네들 주님 실감 못 하잖아, 실감 못 하잖아. 자꾸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실감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57절부터 제가 먼저 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 따라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막상 따라가려면 주님 나 오늘 장 좀 보고 와야 돼요. 뭐 하고 와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주님 코로나라서 뭐 안 돼. 핑계대고 다 빠지고 주님 할 꼴찌야 꼴찌. 오늘 코로나 시험 치는 거 다 나오자 실력이 다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뭐 함께 할 때 토네를 같으면 함께 할 거 같고 가고 싶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면은 토네될 것 같다 그러면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토네된다든가 그런 들 같으면 안 하죠.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일반적인 본능입니다. 본능. 일반적인 본능입니다. 12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맨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주님 따라다니면은 유익이 있을 거다 여기겠습니까? 고통당할 거다 여기겠습니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오, 대단한 분이네. 원래 다 따라간 거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던 이들에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들에게 기대감을 꺾어버리시죠. 58절에. 58절에 그게 나와 있죠.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서도 집이 있어 인자는 머리도 끝도 없다. 아니, 야, 나는 말이야 왕궁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난 머리도 끝도 없다 이 말이면 되게 불쌍한 사람 같죠? 아유, 참. 왕궁이 있다 그래 우리도 한 방을 하나 차지하지. 주님 왕궁에 계시 우리가 저 한 뭐 경기도지사도 되고 뭐도 되지. 아이 그럼 됩니까? 이렇게 벌써 나오거든. 그리고 주님께서는 머리도 끝도 없는 어른이 나를 따르라니까 우리 모두 단체로 거짓말을 아유 여기 계시고 지사님 권사님들 보세요. 나 머리도 끝도 없는 사람이야. 나 따라갑시다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노숙해야 돼 노숙. 이 목사님 정신 나가셨네 정말. 그런 마음 들겠지 그죠? 인자는 머리도 끝도 없다는 분이 나를 따르라니까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앞으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태복음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 사람의 아들은 돼지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일 뿐이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신목사 나 따르라. 내가 신목사인데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 필요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귀찮은 존재지. 내가 있으면 주님이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건 뭘까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기회를 주고 싶단다.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지, 은혜란 말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나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왜 이게 하게 만드셔? 속상한 분이 계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왜? 그래? 일하기 싫어? 알았어. 너 한번 아파볼래? 아프면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하면서 건강 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님께 일 시켜놓고 아프게 하시겠어요? 건강 책임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 또 뭘 더 주시겠다는 뜻이거든? 충성해야 돼. 우리는, 난 이런 일을 시키시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은혜입니다, 은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 뭐야? 내가 저 양반 따라가고 이익이 되겠어. 그런 생각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자기를 들어 박아야 내가 죽고 부인되고 주님이 주관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더 큰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성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이제 초급 수준입니다. 예수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 봉사에 이게 성숙된 성도의 모습인데, 야 오늘 교회에서 내가 뭐 맡았어? 내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마음에 들어? 죄송해요. 그건 초급입니다. 초급.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해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봉사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시고 해서 충성하는 이게 돼야 성숙된 성도인데 그런 성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이 그런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된 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신자부터 열심히 봉사하니까 직분을 줘요. 직분을 주면 직분을 맡게끔 성장돼야 되는데 늘 자기 중심의 중심.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집사 됐네, 권사 됐네, 뭐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돼, 계급으로 해요. 교만에 빠지는 교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어진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말씀. 여러분, 저는요, 다 하나, 자기 하는 일은 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가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야구한다 할 때 못하겠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딴 거 시키려고 골프 시키고 막 했더니 야구하려고 그래서 결국 야구했다 그러더라고. 저도 이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을 하는 건데. 제 아들이 할 때는 반대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반대했어요.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들은 편한 길 가게 하고 싶었어요. 얘도 분명 왔다더라길래 야, 그럼 똑바로 가라. 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자가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 구경꾼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치는 무리가 구경꾼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수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수준에서는 구경꾼 수준이에요. 구경꾼에서 앞에 있는 수준이었어. 제자들, 진짜 제자들 때는 사도행전에 가서 진짜 제자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서. 나머지 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꾼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면은 진짜 제자가 된다. 주님 그러셨죠? 마태복음에 너희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목회자는 성도들을 제자 만드는 게 목적이고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을 제자 만드는 게 목적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 돈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자 만드는 게 제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진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실감하게 되면요.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보여. 그게. 진짜 뭐고 가짜가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땅에 살 동안 다 하라고 그랬지만은 할 때 다 빈손. 빈손하는 인생이. 그게 보여, 그게. 진짜가 뭔가를 알게 돼.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어떡합니까? 더 많이 얻고, 더 올라가고, 더 누리면 성공 같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감옥 닫으라고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 세계 역사 대통령들 끝나면 감옥 가든지 자살한 사람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인생이에요, 인생.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김일성, 김정일이가 장기적으로 집권했지만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인간들이 안 끌어내면 하나님이 끌어내버리죠, 하나님이.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걸 초점 맞추지 않으면 헛된 인생 삽니다. 헛된 인생 삽니다.
그때 인생 살아요. 지금 그게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아니었구나. 이해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면 자기중심, 난 그래. 제가 깨달아. 자기중심적인 것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면 내가 나온다. 내가 나온다. 하나님을 실감하면 내가 사라지는데 실감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 그런 기독교인이 수두룩하죠.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박수받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수시로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하는 것이 때로는 유치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뭐 위로받고 편안하려 되는데 목사님은 찔림밖에 만들고 말이야. 그런 말들을 제가 들어요. 그렇지 안 그래요? 제가 심심하니까 찔립니까? 저 자신도 찔리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찔림 받아야지. 어디서 찔림 받습니까? 텔레비 보면 찔림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찔림 받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찔림 받아야지. 내가 잘하면 찔림 받을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게 찔림이 오는 거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더 실감되지만은 영적인 것은 그만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에 가려져 가지고 영적인 것이 희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보세요. 그러다가 육조를 저기던 사람이 나이 들면은 육체가 점점 쇠해지고 육체의 기능들도 떨어집니다. 병들고 그러죠. 그러면 서울서 깨달아지는 게 있죠.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만 남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때 깨달았어. 그때는 어떻게 결산하는 시간밖에 없는데, 후회 탄식하는 것밖에 없어.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속에 있을 때 더 은혜 속에 들어가면 깨닫고 하나님 관계를 깊이 안 하면은 하나님 관계 깊이 하려면 하나님이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 아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실감하자는 말을 나같이 많이 하는 목사는 없을 거야. 실감하면 돼. 실감. 그래 세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그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선생님 가르치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지만 시험 봐보면 학생들이 답이 다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하나님을 실감하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차이점이냐? 하나님을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생활하는 사람은 실감이 더 깊이 들어가지만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첫날 만나 다녀도 똑같아. 얕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는 말해. 크신 하나님 말 안 하더라도 크신 하나님 실감이 안 돼. 실감이 안 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타낸 걸 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저는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 보면서도 하나님을 실감 못했어. 저는 항상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예우하고 있나. 저는 항상 저희 적용시킵니다.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있는데 목사, 주님 우리 그 성경 보고 깨달았지. 네 마음에 내가 있는데 너 나 예우하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내 스스로 훈련하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는요, 저도 이렇게 막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 반응 없으면 기다리면 있잖아요. 왜? 내 뜻이 따로 있으니까. 남들 올 때 답답하지. 저도 답답해 사실은. 근데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